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말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성전에 정각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번 주에 신학과 영성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신학과 학생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린 것이 얼마만인지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성경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언제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언제 기도하라고 나왔습니까? 그냥 보면은 우리가 언제 구해야 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때는 언제이고 찾을 때는 언제이고 문을 두드릴 때는 언제입니까? 없을 때 구하고 잊어버렸으니까 찾고 문이 잠겼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째 되는 조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필요를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필요를 느끼는 때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입니다. 다 같이 손을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손 이렇게 집게 모양으로. 그리고 입을 다무시고 코를 막아보세요. 오랫동안 참으셔야 합니다. 네, 장로님 안 막으세요. 그만하세요. 네. 여러분은 몇 분이나 숨을 참으실 수 있으세요? 저는 1분 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산소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매일의 산소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때만 기도합니다. 보통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나 혹은 또 무언가가 제일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만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충족이 돼버리면 이제 기도를 하지 잘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산소가 없어서 제발 숨을 쉬게 해달라고 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스스로 이제 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주고 사면 되고, 돈이 없으면 돈을 벌면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하고 영적 양식이 부족하고 매일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 그런 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 시간,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야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 구하느냐 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가장 부족당한 시간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열성 있는 마음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하철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학생반에 청년반에 히스앤즈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간증을 해주시는데요. 특히 배찬원 선교사님이라고 좀 지체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이 히스앤즈를 하시면서 이렇게 전도지도 나누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그랬더니 저기 어떤 마을버스를 타고 가시던 어떤 분이 요구르트와 빵을 주고 가시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기도를 했더니 똑같은 사람이 와서 빵과 요구르트를 주셨답니다. 이렇게 그들의 간증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옛날 선지자께서는 기도를 응답받았지만 우리에게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때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문을 열어 예수님께서 하늘의 손님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를 청하는 초청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희 마음에 찾아와 달라고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하는 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 어렵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것이 없다고 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을까요?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라도 기도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거절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해서 구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해서 구해야 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은 정말 많습니다. 아무도 저 38선을 넘어 북한이 쳐들어올지 알지 못합니다. 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어떤 대통령이 이끌어 가야 우리가 더 신앙으로 뭉치고 예배할 수 있을지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간구할 것인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단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100페이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대들은 그를 괴롭게 하거나 피곤케 할 수 없다. 그대들은 머리틀까지 세시는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시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거나 피곤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머리카락이 매일 아침 빠지고 얼마나 빠지는지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사소한 것이라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슬픔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두려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모두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정말 유명한 동기부여 전문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미리 예약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여서 그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시간 약속을 했는데 15분이 지나서 이제 됐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어디 바닷가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시간 약속을 했으면 1시간을 채워줄 것이지 왜 15분밖에 안 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청년은 그 다음날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는 수영복 팬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물에 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겨울이라서 조금 춥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하자고 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문가가 그 청년을 붙잡고 물에 집어넣었습니다. 못 나오게. 그 청년은 갑자기 당황스러웠지만 열심히 나오려고 허우적거렸습니다. 물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그렇게 허둥지둥 되면서 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는 쉽게 놓아주지 않았고 그 청년은 계속해서 물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그 청년이 그 전문가를 밀쳐내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 미쳤습니까? 제가 까딱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가는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물속에서 숨쉬기를 원했던 만큼 성공을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발버둥 쳐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발버둥 쳐야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발버둥 쳐야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숨을 쉬고 하지 못하는 것처럼 방금 손으로 코를 막고 숨을 쉬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가 내일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장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숨을 쉬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합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확실히 배부르게 될 것이다.
성령의 감화를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아야 할지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르면 참지 못하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 시험을 헤쳐나갈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성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노력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뛰고 노력합니다. 밤늦도록 열심히 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도 쉬고 일요일에도 쉬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처럼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하여야 합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들에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끊임없이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단은 우리가 열성 있는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방해하고자 어떠한 노력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 있음이 없으면 우리는 부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구해야 할까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부모님도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는 소리를 가장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십니까? 제가 학교에서 발달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인간이 발달하고 어떻게 어떤 영역에 발달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배우다가 이런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어린 아이들이 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저는 그걸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그 어린 아이들의 다른 울음들을 다 알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민이가 배가 고프면 선민이를 안아서 맘마를 줍니다. 선민이가 아파서 울면 선민이 안아서 달래줍니다. 선민이가 심심해서 울면 선민이를 안아서 놀아줍니다. 사람의 부모도 이렇게 자신의 아이들의 필요를 들으면 가서 그 소리를 알아듣고 그 원하는 것을 줍니다. 사람의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로의 계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의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려놓으라.
그가 감당하시기에 과대한 것은 없나니 대개 그는 세계를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는 이십니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가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우리의 경험 중에 어떠한 사건이 너무 흉악하다고 하여 그것을 보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가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당신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 천부께서는 그것들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거기에 직접으로 관심을 두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의 사랑과 비교하겠습니까? 이 땅에 어느 누가 우리의 슬퍼하는 것을 직접 관계하고 자신의 일처럼 해결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평강과 관련된 것이라면 하나님께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함께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묻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해결하시기 위해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해보겠다고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 94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와 함께 그것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중에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진정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려고 고대하고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저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기도를 들어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적게 하고 믿음이 적어 축복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해결책을 구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시겠습니까?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둠으로 가두어둡니다. 이 사단이 주는 시험들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유혹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청하실 때에 그가 주신 바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의 열쇠이지만 우리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쇠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기도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항상 받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기를 적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 얼마나 적게 찬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제목은 이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인데요. 이게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기도에 대한 시리즈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4번째 책인데요. 제가 청량리 영풍문고를 가서 책을 이제 고르다가 이 제목에 눈이 팍 뜨였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렇지만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영혼의 호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면 누구도 기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만큼 숨을 쉴 수 있다면 아무도 지금 살아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죽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시끄럽고 생각할 것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 가장 필요한 세대이고 재림 전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되어가고 있는 기도가 가장 필요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보자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원래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서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람을 4시 44분에 맞춰놓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렵든지요. 일어나서 한 5분간 실행을 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결국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 전에 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로의 계단을 읽었습니다. 그날 읽은 것은 기도의 특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보통 한 20분 정도 학교를 일찍 가가지고 오야뽕에 가서 기도를 하곤 하는데 새벽에 먼저 기도를 해버렸다고 오야뽕에 가서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머뭇머뭇거리고 앉아있다가 기도 잠깐 하고 수업에 갔습니다. 그렇게 화요일에도 기도를 하고 수요일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 빨리 일어났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소리를 안 키워놓고 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잠깐이라도 했습니다. 저는 이 기간을 지나면서 정말 제가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게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만큼 간절하지 못한 그 절실함이 없었습니다. 같은 기도만 되풀이하고 기도해서 할 말이 없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다가도 무릎을 꿇었는데도 별의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오늘 해야 될 과제가 뭐였지? 오늘 약속이 몇 시에 있었지? 이러면서 삼천포로 빠졌다가 나중에 십자가를 보고 내가 오야뽕에 와 있었구나 하고 멍 있다가 기도하다가 내려갑니다. 그러다 이 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절실함.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만큼 그 절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절실하십니까? 영혼의 기도가 절실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민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이 땅에서 먼저 살아가셨던 믿음의 선조들과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